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무더위에 지친 우리의 발걸음을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은 벗겨주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어 영광으로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친히 만나 뵙고 온 몸과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나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흥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 영하님 아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외예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피혼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영하님 아사 계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리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믿으니 나의 기도들 은사 애통하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여 연양하나오 그려서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믿으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믿으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위오니 나의 길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째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입술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를 겪으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는 곡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날씨이기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때 알알이 연그러져가는 곡식들을 기대하는 마음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소망이 시작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알알이 연그러져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대인관계를 통해 혹은 믿음의 건속들 간의 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채 관계가 깨어지고 어긋나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순간 여전히 사랑하고 용서해야 함을 저희는 압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지켜나가고 잘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 선교지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시간으로 온전히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복 이후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오늘날에 있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동과 서로 갈라져 있고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마주할 때 이 나라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또한 남북 간의 통일도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남북 간에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환경적인 요소들과 여러 위험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형교회 가족 되시는 처음 오시는 분들,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멀리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들, 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올 여름이 진짜 덥죠? 이 무더위를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무더위를 이기려면 몸보신을 좀 하셔야 되는데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좀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푹 삶은 삼계탕이 뚝배기 그릇에 탁 올라와서 식탁에 올려져 있어요. 한 마리 통째로. 여러분, 그때 그거 어떻게 드십니까?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장갑 끼고 쭉 찢어서 주시는데 어디를 찢죠? 날개 쪽지를 딱 잡아서 쭉 찢어가지고 넣죠. 아직 남은 덩어리는 뚝배기에 그대로 있죠. 두 개 나누어진 조각처럼 사도행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푹푹 끓여서 먹고 있죠. 1년 내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끓이고 있는데, 그렇게 먹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툭 찢어서 두 개로 나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를 처음 찢은 그 날개 쪽지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아직 뚝배기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13장부터 나머지 28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의 중심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이고, 중심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누구요? 베드로 사도이겠죠. 그리고 오늘 13장 1절부터 안디옥 교회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13장 이후 펼쳐질 내용의 중심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중심 인물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였던 바울이 이제부터 중심 인물이 되어서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나? 이스라엘하고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 지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지중해 연안의 그 국가들 지도인데, 저 왼편에 보면 이렇게 구둣발 같은 거, 그게 오늘날 이탈리아이죠. 그리고 가운데 파란 게 지중해 바다이고, 오른쪽 빨간색 화살표 자리가 예루살렘. 어떤 교회가 있던 곳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 그 위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 어디냐? 위에 그 지방이 시리아라고 하는 지방인데,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가장 큰 도시 세 개가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었어요. 근데 지리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과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다 보니까 성경의 그 저자들은 시리아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고, 또 시리아와의 이런저런 관계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안디옥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도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됨으로써
기독교의 학파들이 안디옥 학파라고 형성이 됩니다. 또 신앙의 박해가 있었을 때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는 열방으로 나아가서 자기 나라 밖과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13장 1절 안디옥 교회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복받은 게 뭐냐면 좋은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복되게도 안디옥의 회중에게는 예언자, 설교자와 교사들이 많았다. 좋은 지도자가 있다는 거, 그거 정말 복 중의 복이죠. 누가 지도자인지 신경 쓸 거 없을 정도로 나라를 잘 이끌어주면 그거 국민들에게 복 중의 복인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선지자들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에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선지자라는 용어는 유대교회 용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익히 사용하던 용어인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별도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맞득치 않게 생각했죠. 저거 뭐 하는 짓인가? 그랬죠. 반대로 도와준 교회가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헌금으로 도와줄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똑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소명에 따라서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자기들의 지경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인종과 질이라는 장벽에 갇혀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마땅치 않게 여겼는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제때에 맞게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 있죠.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제 방향은 다 죽어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 화초를 잘 키우세요.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의 기쁨이 뭡니까? 그거 내다가 파는 겁니까? 아니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새순을 맺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꽃을 피우는, 이것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죠. 자녀들이 성장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두 가지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죠. 첫 번째는 모방, 동화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따라하죠. 할머니들이 가끔 손주를 키우는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할머니 사투리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것도. 예, 아이들이 처음에는 모방을 하고 따라해요. 그런데 이제 다 커가지고 군대 갈 나이가 됐는데도 할머니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고 엄마 쫄쫄쫄 따라다니면 어때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제 군대 나가라 그러는 거죠. 제때에 맞게 성장하는 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제때에 맞게 성장을 해서 분화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갔죠. 동화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분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을 이룬 교회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면면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의심할 정도로 그 시대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바나바 다음에 또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죠? 지도자들 이름 바나바와 그 다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가 이름이 아니고 시므온인데 이 시므온을 니게르라는 말로 수식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니게르가 영어로 니그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온이 인종적으로 보면 흑인, 아프리카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루기오도 어디 출신입니까?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그 시대의 인종적 편견이 극심했던 시대에 세상에 타인종, 그것도 피부가 검은 흑인 2명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냥 교인 정도가 아니고 그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그 다음 사람을 보면 까무러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누구요? 마나엔. 앞에 꽤 긴 설명을 하고 있지요. 마나엔이 누구라는 거예요? 헤롯의 젖동생. 다시 말하면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어렸을 때 같이 왕궁에서 유모의 젖을 먹으며 형 동생 했던 관계라는 거예요. 왕실에서 자란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헤롯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헤롯 왕이 뭐 했어요? 교회를 파괴하고 베드로 죽이려고 그러고 요한을 죽였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기독교를 박해한 헤롯 왕실에서, 그것도 헤롯 왕의 젖동생으로 자란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아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김일성 가문이 기독교인인 건 아시죠? 그 집안이 다 목사님 집안이고 그래요. 장로님 집안이고. 근데 만약에 오늘 김일성의 아주 한참의 조카가 우리 교회에 왔다. 김일성 조카가.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지원을 했네? 봤더니 김일성 친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종북 좌파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장로 선거를 할 때가 돼서 장로 딱 피택이 되는데 봤더니 김일성 친척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심각하죠? 네, 이제 사태를 파악하셨죠? 기독교를 박해한 헤롯 왕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사람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물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셨지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섬기다라는 말은 예배하다는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루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이들이 뭘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있죠. 뭔가 내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뭔지 잘 몰라.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작정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모호해서 희미해서 그래서 집중하여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뭘 원하십니까? 할 때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셨냐? 너희 중에 2사람을 뽑아라. 그 2사람이 누굽니까? 이 교회의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따로 세워놓고 따로 세우긴 세웠어요. 근데 이 2사람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2사람을 이 교회에서 떠나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이 2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갑자기 이 2사람을 세워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어디로 가라는 게 없어요. 여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 2사람을 세워서 어디로 보내라가 없어요. 그냥 이 2사람 뽑아서 떠나보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보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을 세워서 보내라 했더니 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요. 선교사 파송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디로 파송할지 우리 몰라. 선교사 파송하면 가장 먼저 묻는 게 어느 나라로 가세요 이건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순종이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없어도 일단 그 말씀 따라서 그들을 떠나보내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정말 예전에 게임 교회에서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가라사대 게임이 있었는데 앞에서 인도자가 자, 제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그 뒤에 행동을 따라하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가라사대를 빼면 그걸 따라하면 안 돼. 여기 함정이죠. 예전에 많이 해보셨죠?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랍니다. 잘하시네요. 이제 내리셔도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끝까지 들고 있는 분은 그때 감각이 아직도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이 게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면 하고 가라사대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온가족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있으면서 제 막내딸이 다녔던 한인교회를 좀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제 막내딸하고 아주 친했던 사랑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을 만나서 뭐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제가 이제 대형교회 목사인 걸 알고 목사님 가시기 전에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해갖고 올리브 가든이라고 하는 아주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이 사랑의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봤습니다. 근데 교회가 정말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칭찬이 뭐였냐면, 목사님 근데 그 예배 중에 성경 봉독을 성도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어린 아이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도 목사인 저도 어린아이의 말씀 봉독 앞에 아멘 하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동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다음 성경 봉독하고 부르는 찬양이 자신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무슨 찬양이에요?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표현이 왜 들어갔을까요? 이 말씀 따라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 주소서. 그분이 그 찬양을 들으며 대언교회 성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죠. 그리고 그 결심과 각오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웠어요. 이제 파송을 하려고 이제 파송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선교사님들 파송하듯이 이들이 안수하고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선교사인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보내려 하시니까 안수식을 통해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박종필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사진 보시면 지금 봐도 가슴이 뭉클한데 온 성도들이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성도들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선교사님 안수하여 파송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수하기 전에 뭐 했다 그럽니까? 여기 안수하기 전에 뭐 했죠?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식을 하기 전에 금식 기도했대요. 왜 그럴까요? 이건 너무도 경건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느 누가 사람이 사람을 안수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어떻게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일에 참여할 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수식을 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참여하라 한 겁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함부로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저도 목사다 보니까 뭐 임직식이나 목사 안수식이나 참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마지못해 참가해야 될 때는 제 자신이 철저하게 기도하며 손 한번 찍 올리고 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수식에 참여합니다. 제가 2006년 목사로 안수받을 때, 안수식이 목사에게 평생에 한 번이죠. 저희 부모님들 오셔서 제 안수식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아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면 안수위원들과 함께 그 위에 올라와서 아들에게 안수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위에 올라오시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에 안수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아직도 묻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날 아버지가 목사가 아닌 자들도 목사 안수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배려해서일까? 아니면 또 자신의 뒤를 이어 이 두렵고 떨리는 길을 가야 하는 그 아들의 부르심 앞에서 차마 그 자리에 일어서실 수조차 없으셔서 후들거리는 다리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신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파송합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남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남는 시간, 남는 돈,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마지막, 이 안디옥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라고 하셨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두 사람에게 딸려보낸 청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청년기였고 청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사고도 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요. 실제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에게 마가 요한을 함께 딸려 보냅니다. 두 분을 도우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너도 이 다음에 커서 바나바와 바울 같은 지도자가 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교비 더 많이 들 텐데 이 마가 요한까지 딸려서 보냅니다. 아까 가라사대 옛날 게임 얘기해가지고 이왕 한 김에 옛날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1980년대 학창 시절을 교회에서 보낸 분들, 그때 교회에서 유행했던 게 뭐였습니까? 가장 많이 유행했던 게 문학의 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저만 오래된 사람입니까? 네. 문학의 밤 했잖아요. 교회마다 뭐 이렇게 연극하고 뭐 노래하고 신앙송하고 또 교회 오빠 보러 가고 예쁜 누나 보러 가고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교회마다 그런 게 유행했었죠. 그때 문학의 밤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찬양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주여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라는 곡입니다.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 부르셨어요? 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아침 이슬을 만드신 분입니다. 누구죠? 지난 주일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신 고 김민기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김민기 선생님의 죽음 이후에 그의 삶이 우리 사회에 많은 여운을,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서울대학로에 학전이라고 하는 뮤지컬 공연장을 만들고 수많은 문화예술계의 인물들을 길러내셨습니다. 여기 뮤지컬 공연장 이름이 학전인데요. 배울 학의 밭전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못자리라는 뜻이겠죠. 신기하게도 신학교라는 이름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목사님들을 길러내는 신학교를 세미너리라고 하는데 이 세미너리의 뜻이 뭐냐면 새순,
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내기 하기 전에 모판에서 길러지는 거, 요게 세미너리예요. 학전이 그와 비슷한 거죠. 신학교에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길러내듯이 이분은 학전에서 문화예술계의 인물들을 길러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극하는 자녀들 또 친척들 두신 분들 알겠지만 요즘에 형편이 좀 나아졌지만 예전에 어땠습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아무 대우를 받지 못하던 핍절한 삶을 살았죠. 근데 이 학전에서 공연하는 모든 배우들에게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일정한 사례를 지급했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그때 그 사례를 받았던 배우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돈보다 자기들을 사람으로 대우해준, 연극인으로 대우해주고 존중해준 그 마음이 훨씬 더 고마웠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 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깊은 울림을 남기는 것은 이 학전 뮤지컬 공연장에서 약 30년 동안 공연된 이 뮤지컬 공연장에 소위 말해 돈을 벌어준 공연이 지하철 1호선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께서 지하철 1호선 공연을 닫으시고 어린이 뮤지컬, 돈 안 되는 어린이 뮤지컬을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돈이 되는 것만 하다 보면 돈이 안 되는 것을 못할 것 같아서요. 돈이 되는 것만 하다 보면 돈이 안 되는 것을 못할 것 같아서요. 이런 걸 우리는 가치라고 합니다.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류의 가치는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일까요? 어렵게 한 방송국에서 몇 해 전 이분을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인터뷰를 한 앵커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앵커셨는데 보통 그렇게 초대를 하면 누가 떱니까? 게스트들이 떨기 마련인데 이분을 모셔놓고 그 훌륭한 앵커가 이 게스트보다 더 떨었다고 그래요. 왜일까요? 자기 자신 앞에 마주한 그분의 삶의 무게감이 고스란히 그에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동네 아이들을 위해,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 물놀이 잔치가 열립니다. 제가 2016년 부임하여서 올해로 9년째가 됩니다. 9년이 되다 보니 어떤 분들은 왜 이걸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그 사연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2016년 1월 17일 제가 부임하고 교회 이곳저곳을 다니며 기도하던 때입니다. 한 번은 텅 빈 주차장을 거닐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 목사야, 그 주차장에 이 동네 아이들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 동네 아이들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제가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하던 게 생각나서 여기다 워터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는 워터파크를 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그런 장비가 부산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비들을 서울까지 다 연락을 해서 거기서 공수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그런데 그 일은 연초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연초에 계획도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수백만 원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애들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 일을 했더니 그 해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마, 아빠가 자녀들, 손주들 다 데리고 와서 자그마치 300여 명이 교회 주차장 마당에서 웃고 즐겼습니다. 재정도 넘치고도 넘쳤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제가 그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도 하늘에서 활짝 웃는 아이들 보시면서 웃으셨어요. 올해는 장마 무더위를 피해서 8월 말에 이 잔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하시고 호언도 하시고, 근데 무엇보다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거 하면 안 오세요. 아이고 내가 그러면 밥만 축내고 민폐만 끼치지. 근데 아니에요. 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데리고 오니까 그분들 붙잡고 전도할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오셔서 손주들 붙잡고 온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이바구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앞것으로 모시고 자기들은 기꺼이 뒷것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을 앞것으로 세우고 자신들은 친히 뒷것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앞것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앞것이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나 교회는 예수님의 뒷것, 세상 사람들의 뒷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은 앞것. 이건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뭐죠? 우리는 다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앞것, 우리는 뒷것. 새신자는 앞것, 우리는 뒷것. 뒷것이라고 해서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울에 재보면 몇 그램 되지 않는 그런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묵직한 울림과 무게감을 주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뒷것들이 될 때 이 교회에서 이 나라를 이끌고 통일 한국을 이끌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한국교회를 살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이열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임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거슴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기꺼이 뒷것들 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길을 억지로나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우리 삶의 무게가 저울에 달아질 때 하나님께도 남겨진 인생의 후배들에게도 묵직한 인생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남는 거 아닙니다. 저 구석진 곳에 꾸깃꾸깃한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담긴 가장 귀한 예물과 가장 귀한 시간과 가장 귀한 인생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께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들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에 기꺼이 교회의 뒷것들이 되어 떼어변 내려지는 주차장에서 열기를 내뿜는 주방에서 교육관에서 아이들 섬기고 봉사하는 그 손길들이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큰 수술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고, 예, 동안이 앞으로 오세요.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 김동환, 내일 이 더운 날 군대를 갑니다. 예. 나 같으면 안 갈 텐데, 예, 간답니다. 또 우리 늠름하지요? 우리 교회에서 잘 자랐고, 우리 영유아부에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영유아부 아이들한테 인기입니다. 우리 잘 다녀오라고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큰일 났네. 이거 눈치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이거. 걱정되네, 이거. 예, 내년에는 아마 제 아들이 이 자리에 설 것 같은데, 예, 올해 꼭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아들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또 부모님 사랑받고 잘 자라게 해주시고, 국가에 부름받아서, 용기 있게 또 멋지게 군입대합니다. 무더운 여름 훈련 잘 이기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기로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잘 다녀오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야. 잠깐 우리 예비역들 좀 끝나고 수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특별 찬양대 모집을 하는데요. 우리 노예 남선교회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합니다. 미자립교회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수리할 거를 도와드리는데 그 기금을 마련하는 찬양제를 합니다. 하루인데요. 여러분들이 나 한번 찬양대 매주는 못하지만 이 한 번은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8월 한 달 동안 우리 주일 카페 봉사자들 좀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원봉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커피를 잘한다거나 또는 설거지를 잘한다거나, 예, 그러면 자원하실 수 있습니다. 일남선교에서 대마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우리 박기양 집사님, 또 이지은 박하나 청년 교사로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분 권사님 성경일동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숙희 선교사님이 일전에 들어오셨는데 사실은 그때 폐에 종양이 있었는데 그게 암이라고 진단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수술하고 났더니 이게 암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돼서 이제 쉬시다가 우리 교회 오시려고 했는데 걸어가다가 너무 좋아서 넘어지셔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못 오셨고 미안해 하고 계시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선교지로 복귀합니다. 그래도 한번 또 폐 수술했기 때문에
몸 조심을 해야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 윤희원, 정용숙, 최지수 성도님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요.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무언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뒷것이 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